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와 또 교훈들을 모아 만든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솔로몬의 격언들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책의 유일한 저자는 아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의 저자인 야게의 아들 아굴과 또 잠언 31장의 저자인 르무엘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잠언의 편집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은 BC 700년에서 BC 400년 사이로 추정되고요. 이 완성된 잠언의 처음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나 그 후기 시대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널리 접할 수 있었던 여러 예언서들이나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역대기 등에서 들을 수 없었던 어떤 독특한 메시지들을 잠언서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의 국가를 잃은 그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요구되는 삶과 신앙의 교훈을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잠언에서 제시하는 삶과 신앙의 원리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 책을 정경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잠언은 실제적인 교훈들을 수집해 놓은 책입니다. 부모 공경이나 자녀 교육, 음녀, 현숙한 여인, 부지런함, 겸손함, 언어생활, 거짓 증인, 뇌물, 금주, 사회 정의, 보증, 분노 등에 관한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잠언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표가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지음으로써 여호와 경외야말로 최고의 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잠언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가치나 윤리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죠. 어제부터 생명의 삶 10월 본문으로 시작된 이 잠언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또 비도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 잠언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잠언의 내용이 윤리, 도덕적 교훈이라는 오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죠.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가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갈 때 뒤에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 이렇게 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특히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이렇게 문을 잡아주거나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친절함의 표현으로 문을 잡아준 것인데 여자를 약하게 보고 차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곳에서는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언을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대하는 순간 잠언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어떤 고전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과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집회서라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의 윤리, 도덕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책인데요. 지금은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회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잠언은 정경으로 인정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언이 윤리, 도덕 지침서였다면 유대인들이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윤리와 도덕 문제에 관한 지침서를 수없이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잠언이 윤리, 도덕 지침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문서였기 때문에 따로 미시나와 탈무드 같은 윤리 지침서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그저 윤리나 도덕 지침서로 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라서 28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발하는 버스나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손짓하면서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차를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 보내고 갑자기 아내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할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막 쫓아가면서 멈추라고 손짓하면서 소리를 질러봤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출발한 차는 웬만하면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버스가 떠난 뒤에는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서 나를 뜻하는 것은 지혜인데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혜가 소리치며 외칠 때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지혜를 불러도 대답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지금 어디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에서 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전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성문은 성을 출입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열리는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공적인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지혜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크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혜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과 책망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들었습니다. 혹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벽에 해안마을을 순찰하는 근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일렬로 좁은 해안 마을의 길을 이렇게 순찰하고 돌아오는 근무였는데요. 캄캄한 새벽에, 아주 깜깜한 새벽에 잠이 덜 깬 채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있고 제가 중간에 있고 또 뒤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먼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순찰하고 있는 해안도로 바로 밑이 바다이긴 했지만 파도가 한 10m 이상 먼 곳에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찰 마지막 지점까지 찍고 돌아서 복귀를 하는데 저는 너무 잠이 와서 눈을 감고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제 뒤에 있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얘들이 왜 이러지? 하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 바라봤는데 한 5, 6m 높이 되는 파도가 도로까지 올라와서 저를 덮쳤습니다. 새벽에 웬 날벼락인지 깜깜한 새벽이었지만 눈을 뜨고 걸었던 두 사람은 잘 피했고 잠이 와서 눈을 감고 걷던 저는 온몸이 물에 다 젖었습니다. 당장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들었던 어떤 순찰자의 행동 지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히 살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당하게 될 그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지혜의 잠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지혜와 책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히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